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6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갔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 어떻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2, 33절 말씀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일기예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는 겨울이 오겠다, 여름이 오겠다, 봄이 오겠다, 이런 것들을 날씨를 보면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죠. 특별히 이제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름이다 모르지만 이쯤이면 여름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너무 추워, 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봄 오는 건 다 알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은 알죠. 달력을 또 보고 하니까. 분명히 여름이 오지만 언제 올지는 무화과 나무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예측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때는 안 오실 거야. 내 때는 안 오시고 다음에 오시겠지. 내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준비가 뭡니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참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곧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세세미 초청주일 4월 30일 왜 합니까? 세세미 초청주일을 왜 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올해 오실 수 있잖아요. 올 여름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4월 30일에 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다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또 제가 아까 예수님 여름에 오실 수 모른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여름에 오신대.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며칠 언제 오신다. 그 이단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안 오잖아. 계속 그걸 통해서 이 거짓 영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요, 진짜 그래요. 그게 다 뭡니까? 거짓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거짓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돼요. 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사단이 그걸 장난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9절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이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들은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가득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중에 좀 시간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바빠서 지금은 교회 나갈 여력이 없다고. 그럼 교회 나갈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항상 없어요. 항상 바빠요. 현대인들은. 혹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못 맡을 것 같아요. 제가 직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할게요. 지금은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지금은 조금 바빠서 교회 못 나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방하고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요즘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해서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무슨 물건 파는 사람처럼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직장도 그만 다니고 그냥 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이단이에요. 그것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깨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따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라는 건, 잠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은 없는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친밀해지고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빠서 또 주님 오심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자기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준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깨워주셔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 한 영혼도 잠자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